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송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지나갑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참 놀랍고도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다시 해가 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더워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겨울이 되면 다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도 계절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바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어떤 날은 정말 거세게 몰아쳐서 당장이라도 넘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제자리를 지킵니다. 계속 밀려오지만 다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다. 자연은 질서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4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크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심이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려볼 수 있도록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빛을 옷 입듯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며 물 위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마차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 위를 거니십니다. 바람을 주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들로 삼으십니다. 어떠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자연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연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두렵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무섭고 파도가 높이 치면 우리 인간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이 어려운 자연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도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불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크신 분이 아니라 막연히 한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드시며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특별히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질서 있는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해가 뜨는 것도 당연하고 지는 것도 당연하고 계절이 순서대로 오는 것도 당연하고 바다가 육지를 덮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산 위까지 덮고 있는 상태지요. 이것은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정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혼돈의 상태이고 범람의 상태이고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혼돈이 멈춥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파도도 있고 강도 있고 깊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더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밀려와도 되지만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경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닥쳐온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걱정을 없애달라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치워달라고 기도하지요. 물론 힘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꼭 문제를 다 없애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덮지 못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왜 물 같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이것이 나를 다 덮어버릴 것만 같고 내 믿음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무너뜨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경계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물은 더 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흔들림도 전혀 없다는 삶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물이 밀려오고 파도가 치고 때로는 물이 산을 넘는 만큼 커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덮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서 놓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닷가의 파도도 그렇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밀려오든지 결국은 다시금 물러나게 돼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가 있으니 파도는 그 선을 완전히 넘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지요. 걱정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들이 거세게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경계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 위에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지쳐서 무너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아치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이제 너무 벅차다.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넘쳐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는 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스스로 멈추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인생도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버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셔야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지금 밀려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지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경계를 세워 주옵소서. 이 문제로 인해 내가 완전히 덮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상황으로 인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넘칠 것 같은 것을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무너질 것 같은 삶을 붙들어 주시는 데서 드러남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동시에 우리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눈앞에 밀려오는 파도를 보지 마시고 그 파도 위에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놓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서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밀려오는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나를 완전히 덮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경계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흔들린 물가와 또 경제가 안정되게 하셔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막힘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것입니다.